예, 오늘은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 로마 시민권 가진 남자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러 가는데 아까 이 영상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이 늦어졌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되다가 안 돼서 지금 끝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설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새삼스럽게. 고발이 들어와서 그래. 며칠 만에 좀 들어왔다 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그런 데 들어가? 안 되는군요. 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는 들렸나요? 예,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이 무엇이냐면 그 타짜의 영화 타짜, 예, 타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죠. 우리 그 지금 외계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비판과 칭찬을 같이 받고 있는 최동훈 그 감독, 예, 최동훈 감독의 타짜라는 영화의 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배우 김혜수가 그 도박하우스를 운영하는데 그 운영을 하다가 단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걸려서 구속되는 부분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혜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너무나 유명한 대사지 아닙니까? 예, 패러디도 많이 됐고 막 그런 대사인데 그 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학력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여대 중에서 그래도 여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이화여대잖아요. 그 이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다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감방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그런 곳 어떻게 가, 막 이러면서 나는 그런 데 갈 사람이 아니야,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이대를 나왔던 국민대를 나왔던, 예, 벌을 받아야죠. 감옥에 가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영상의 내용과는 특별하게 상관없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김혜수 배우가 말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조금 뽑아봤습니다. 좀 재밌으라고. 그래서 나 로마 시민권 가진 남자야, 예, 이렇게 오늘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두 사람 모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로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실상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위상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하면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훌륭한 스펙들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도 단연 그 당시 때로는 최고의 스펙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스펙,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핍박자들에게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는 조금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신의 스펙, 그 엄청난 스펙들을 주 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었거든요. 이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지금 우리가 빌립보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빌립보서죠.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바울은 자신이 이룬 이 인간적인 업적,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스펙이라는 이것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여러분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시민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며 그것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듯한, 아니 로마 사람인 나를 함부로 그거 해놓고는 그냥 가라고, 너네들이 와서 데려가, 이렇게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려 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본문에 앞선 빌립보 사역을 잠시 정리하면 빌립보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에게는 수익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관리들에게 고발을 내버렸습니다. 붙잡힌 바울과 실라는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그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기뻐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였고 그것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다음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상관들이 그들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상관들, 저기 이제 그 지역의 관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고발을 했는데 그 상관들이 고발자들과의 그 유착관계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유착관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단 사역자들을 잡았다가 다음날 놓아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가했던 그 태형과 구금으로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옥문이 열릴 정도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상관들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 옥문이 열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지역이 다 느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을 가두고 난 뒤에 일어났으니까 혹시라도 정말 저들의 기도로 해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건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두었다가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간수는 어쨌든지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사역자들이 풀려나게 됐으니까 기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신이 받은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라 한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그 여인의 주인들도, 그리고 그 고발을 수용하여 사역자들을 때리고 가두었던 상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유대인으로 자신들의 풍속이나 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과 실라가 당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 지역 어느 곳이라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발을 당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지방 관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의 위상이 컸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이것은 명백하게 빌립보 상관들이 불법을 행한 겁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들에게 원하지 않은 재판을 받게 하였고, 거기다가 고발자의 주장만으로 태형과 구금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별일 아닌 듯 그저 놓아주려는 그들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때리고 가두라고 판결한 자들이 직접 와서 나를 모시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협박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가 당한 불법에 관하여 사과하고 수습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불법을 저질렀으니 와서 수습해. 바울의 이런 말로 인하여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몇 주 전에 제가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로마의 일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로마의 일부로 여겼던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고 투표권까지 주어졌으며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빌립보의 속국인데,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인데 속국인 것을 자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친일파들이 일본에 빌붙어가지고는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막 만자이 천황폐하 만자이 부르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로마의 힘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로마를 두려워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의도치 않았지만 자신들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자칫 자신들이 로마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했다는 것이 로마 상부에 알려지게 된다면, 보고가 된다면 이 일로 문책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 그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의 로마 사람이란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당황한 상관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와서 고나여, 바울과 실라에게 왔다라는 거죠.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바울과 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 공손해진 모습으로 사역자들을 회유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죠. 어제만 해도 빌립보 상관들의 그 기분에 따라 바울과 실라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따라 상관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본문의 청하니는 그 헬라어로 에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상관들이 계속해서 떠나려는 길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해서 사과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로마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 좋게 좀 끝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좋게 넘어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상관들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상관들과 헤어져 곧바로 루디아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여 가니라. 바울과 실라의 구속으로 빌립보에서 새롭게 회심한 형제 자매들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향한 걱정과 함께 혹시라도 자신들에게도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렇기에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곧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모여있을 루디아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세력의 방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증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의 첫 사역은 마무리되고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왜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혔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본문에 의하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풀어준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학자는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밝혔지만 그 무리들의 고발이 워낙 완강해서 상관들에게는 그 사실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했지만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고발자들이 하도 떠드니까 거기에 신경 쓸 그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풀려나는 판국의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라고 했잖아요. 가면 끝나는 일인데 그따 대놓고 지금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빌립보 상관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황으로밖에 추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얻어지는 어떤 긍정효과가 있다면, 교회에 대한 긍정효과가 있다면, 자신에 대한 긍정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는 것으로 얻어지는 몇 가지 효과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는 것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시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나눴었죠. 그래서 바울도 그저 유대인인 줄만 알았기 때문에 무시했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판을 말도 안 되게 진행하면서 전도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인 바울이 전하는 식, 바로 그가 전하는 복음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경중이 무거워졌다는 거죠. 그들이 인식하기에. 두 번째 효과는 빌립보 상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막 그냥 자기 앞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동네에서는 자기가 막 힘을 줬거든요. 근데 낭패를 본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쉽사리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다음 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때 혹시라는 마음에, 그죠? 고발자는 물론 고발당한 피고발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로마 사람이면 어떡해, 바울처럼. 어느 정도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효과인데,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 남아있을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다가 풀려났지만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무시당하는 유대인이며 빌립보 사람들이 받지 못할 이상한 풍속이나 전하면서 도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라 라고 인식한 채로 그냥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찮은 유대인이 전한 그 못된 그 풍속을 따르는 자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까지도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까지도 덩달아서 무시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바울처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들의 복음이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효과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이유는 온전히 복음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복음을 안정적이게 하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자신의 스펙까지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읽어봤던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 이외의 것은 결코 목적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으로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수단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스펙, 로마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원래 있던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졌던 로마 시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한국 교회는 교회 사역이 너무나도 정형화되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속의 기준에서 성공한 일부 목회자들의 성공담, 그 성공담이 마치 하나님 은혜의 전부인 양, 그것이 교회 목회의 전부인 양, 그 길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목회의 모습인 것처럼 포장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너도 나도 그들의 길, 세속의 성공의 길을 따랐던 것이죠. 막 교회도 크게 지어야 되고 재정도 늘어나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막 엄청난 지위도 얻어야 되고 당회 회장도 해야 되고 노회 회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목적과 목표가 뒤바뀌고 목적보다 수단이 우선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그런 게가 많잖아요. 이것은 마치 바울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다른 사역자들도 바울처럼 그것을 얻겠다고 이상한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말이 되나요 이게? 사역자들은 각자가 받은 소명이 다르며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의 모습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로마 시민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수단이 우선시 되니까 억지로 무리를 하게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설교도 이상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신실한 모습으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더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아까 잘 나왔는데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예. 예. 전 세계가 비웃은 부끄러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학력을 속이는, 그것도 남들에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 전 세계가 비웃고 지금도 비웃고 있죠. 예. 대통령이 되고 영분이 됐으니까.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논문을 표절하고 학력 속이고 경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거기다가 이런 불법이 다 밝혀졌는데 논문 표절하고 박사학위 가짜고 학교 다닌 적도 없고 알고 보니까 그 학교 그냥 뭐 진짜 학교가 아니라 그냥 뭐 어디 학원 같은 데였고, 이런 게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거짓말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로마 사람이라는 스펙을 따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 보이기 위해서 노회 회장도 해야 되고 큰 교회 담임도 해야 되니까 박사학위 거짓말로 속이고 논문도 표절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동일한 칭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실천함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